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1075조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당시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희망을 노래하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듣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선포했어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당장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할 만큼, 그리고 마치 매국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할 만큼 그런 메시지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참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잘 될 거야, 평강, 우리는 평강한 가운데 있어,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모세가 와서 기도할지라도,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지쳤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지금 곳곳에 배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내용을 하지 말아라,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처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홀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거짓 선자들은 평강하다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 그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 하지 말라 하는 게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느 가정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가족을 잃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초상집에 가서 위로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런 거죠?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머지않아 바벨론 세력들이 와서 온 나라를 짓밟아서 모두 다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게 될 터인데 지금 한 개인 집에 들어가서 위로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 한두 집에서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자연사가 아니라 바벨론 세력들이 와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온통 여기저기 이제 죽음의 날, 통곡의 날이 올 것인데 그저 한두 집에 마치 자연사로 생명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초상집 다니면서 위로하는 것, 지금 그때의 특수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세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어느 집이 좋은 일 있고 잔치가 벌어졌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에게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잔치상을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잔치상을 버려놓고 잔치를 즐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하잖아요.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우상 섬기고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하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백성들이 묻게 될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왔는가? 왜 이런 통곡의 소리들이 곳곳에 들려하는가?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답변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울부짖는 소리, 곳곳에서 죽어나가고 짓밟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는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요.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까?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완전히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버려. 하나님 버렸다는 표현이 여기 두 번이나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유다 이 말씀을 듣던 그 시대에 그 조상들이 그랬다는 조상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제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조상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해.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평강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지금 평강한 시대가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점점점 멀어져가게 될 때에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은 짓밟히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잔치를 벌이고 무슨 결혼한다고 하고 왜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제 머지않은 날 바벨론 세력들이 와서 완전히 이 유다 그 땅을 짓밟아 버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많은 어부, 많은 포수. 어부가 고기를 낚잖아요. 포수가 이제 동물을 사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부와 같은 그리고 포수와 같은 그런 바벨론 세력이 이 유다 땅에 와서 짓밟아 버리고 다 잡아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게 지금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 하나님 본심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본심은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늘 좋은 얘기 하면 좋겠지만 훈육할 때 이렇게 사랑의 채찍을 가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 너 쓴맛 좀 봐라, 고통 좀 받아봐라, 그것이 본심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 대 맞고라도 아프지만 제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소망의 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그 바벨론 땅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는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받는 은혜가 중요해요. 오늘 받는 은혜. 어떤 분들은 내가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만 얘기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받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받는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비추어 보시고, 그저 평강하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때로 쓴소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올바로 진리 가운데 서서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가장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유혹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리석게도 우상 앞에 가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비추기를 원합니다.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에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풀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